성경 말씀 예레미야 27장 12절에서 22절입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 하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나와 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요아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기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나와 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거짓 예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시대에 예레미야 선지자 한 명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한다면 왕이나 백성들이 그렇게 혼동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예레미야 시대에도 거짓 예언자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거짓 예언자의 말과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이 똑같았으면 문제가 없는데 거짓 예언자의 말과 그 다음에 예레미야의 말이 틀리다라는 거예요. 즉 다르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은 왜 사람들이 안 듣고 거짓 예언자가 하는 말을 듣고 거기를 따라가는 그 이유가 뭔가? 그 근본은 물론 거짓 예언자가 나쁘기도 하지만 더 나쁜 것은 왕이나 백성들이 참을 듣기를 싫어하고 거짓을 듣기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 중에 뭐가 있냐면 우리는 본래부터 죄가 있어요. 욕심이 있고 죄가 있잖아요. 그럼 왜 우리가 그 죄에 빠지냐면 내 마음속에 그것을 원하고 있고 그것을 바라고 있으면 이상하게 그런 소리가 잘 들립니다. 내 안에 진리가 있고 성령이 있잖아요. 성령의 말씀이 잘 들리게 돼 있는데 이게 없다 보면은 세상의 것이 그렇게 잘 보이고 잘 들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맨 처음에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과 하하, 즉 하하가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때 분명히 이 뱀이라는 사단이 찾아와서 하하에게 말을 하죠. 이 선악과를 따먹으라. 그때 이미 하하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이거 따먹으면 죽는데. 근데 뱀이 뭐라고 하냐면 안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둘 중에 하나잖아요. 누가 참이고 거짓인지는 딱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거를 먹으면 죽는다. 뱀은 이것을 먹으면 안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참이 뭐냐면은 이것을 먹으면 죽은 것이 참 이야기죠. 그러면은 안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하와는 이 말을 들었을까? 분명히 자기는 이거 먹으면 죽는다는 것을 들었음에도 내 안에 저거 먹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이 잘못했다고 하지만 물론 거짓 예언자가 그럼 잘했냐? 그건 아니죠. 잘못을 했죠. 근데 그 거짓 예언자만 다 잘못했다고 표현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내 안에 그것을 원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사기꾼에게 넘어갑니까? 내가 그것을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이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나는 전혀 관심이 없어 거기에. 그럼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사기꾼이 넘어갑니까? 안 넘어가요. 근데 내가 그것을 원하고 있고 그쪽에 조금이라도 틈을 보이니까 그 틈을 통해서 거짓이 들어오고 사기꾼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거짓을 분별한 성경이 나와 있어요.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했어요. 15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자, 거짓을 예언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오늘 나와 있는데 15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짓 예언자를 보낸 적이 없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들이 보내지 아니했는데 어떻게 예언을 하느냐? 하나님이 보냈다고 자기 입으로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거짓 선지자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둘 다 여호와의 이름을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내가 듣기 싫은 소리를 하고 거짓 예언자는 내가 듣기 좋아하는 소리를 하니까 똑같이 여호와의 이름을 들으면서 우리가 어느 쪽으로 기울이겠어요? 내가 생각해봐도 내가 듣기 좋아하는 쪽으로 기울이게 되겠는데 그러다가 우리가 거짓 예언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 시대의 비극이 이단인데 여러분 이단이란 그게 말이 무슨 말이냐면 똑같이 우리가 쓰는 성경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여호와의 이름, 거짓 선지자가 여호와의 이름을 쓰는 것처럼 이단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이 새벽의 말씀을 읽은 이 성경을 가지고 쓰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사람도 이 성경을 쓰고 있고 이단도 저 성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 해석이 다르고 끝이 다릅니다. 이단이라는 이 말의 뜻이 한자로 무슨 말이냐면 이 이자가 다를 이자예요. 다를 이. 그리고 단자가 끝단자예요. 그래서 이단의 특징이 뭐냐면 처음은 같고 끝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은 또 한 가지 해석의 문제가 있는데 그 해석이 대부분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비유로 해석을 많이 합니다. 물론 예수님도 천국에 대한 것을 이야기할 때 비유로 설명을 했어요. 우리가 잘 모르니까 비유를 들어서 그렇지만 모든 성경을 비유로 해석한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비유로 풀잖아요. 그럼 아주 쉽고 신비하고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왜 성경을 똑같이 쓰는데 잘 빠지냐면 성경이 쉽고 아주 신비스럽고 재밌어요. 왜? 비유로 풀어버리면요 아주 그럴싸하게 풀어버려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성경이 결코 쉬운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많이 읽어보셨죠? 읽으면 읽을수록 이 깊이와 넓이가 헤아릴 수 없이 오묘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갈팍한 비유로 풀어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신비스럽고 재밌게 성경을 들어본 적이 이렇게 갖고 빠지는 것이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풀어주는데 너무 쉽고 막 재밌고 막 내가 들어보지 않는 말들을 막 사용한다.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성경은 결코 쉬운 것입니다. 저도 날마다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그렇게 어렵습니다. 내가 어려울 정도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결코 성경은 쉽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끝을 바라봐야 된다. 이제 우리가 내일 본문에 보면 실제로 거짓 예언자가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하나냐라는 사람입니다. 이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제 그 에레미야가 이런 그 예언을 하잖아요. 목에 그 줄을 메고 멍에를 메고 바벨론의 포로가 돼야 된다. 이렇게 예언을 했을 때 하나냐는 등장을 해서 에레미야가 메고 있는 그 멍에를 박살을 내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멍에를 깨고 우리를 다 회복시킬 것이다. 2년 안에 우리의 빼앗겼던 것도 다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때 에레미야가 정색을 하고 말을 해요. 이거는 가짜다. 그리고 너는 금년에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실제적으로 하냐냐는 2년 안에 돌아온다고 예언을 했고 에레미야는 금년에 네가 죽는다고 예언했으니까 이제 시간이 이미 정해져 버렸잖아요. 2년 안에 바벨론에 빼앗겼던 것들이 다 돌아오든지 아니면은 에레미야가 말한 대로 하냐냐가 금년 안에 죽든지 둘 중에 하나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누가 참인지 거짓인지 답이 딱 나오잖아요. 그 해에 하냐냐가 죽습니다. 그러면 모든 백성들이 이거를 똑똑히 봤잖아요. 근데도 안 돌아옵니다. 이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극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해서 에레미야의 말씀은 이해가 안 되고 듣기 싫은 소리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12절입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살시리라. 자, 17절에도 보면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기서 지금 에레미야가 강력하게 말한 말 중에 뭐냐면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러면 살리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받아들일 수가 없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섬겨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산다. 에레미야가 이렇게 예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에레미야가 뭐라고 예언하냐면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러면 살리라. 그때 바벨론 왕이 누구냐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 시대의 기록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은 선한 왕이 아닙니다. 아주 악하고 포악한 왕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할 정도고 그럼 전쟁을 하면 무차별하게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 잔인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섬겨야 이 백성이 산다. 받아들여집니까? 이게 받아들여집니까? 받아들여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느냐? 오늘 여러분 중요한 것 하나를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회개의 때가 지나버렸어요. 이제 이미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선포되는 거예요. 그 징계가 뭐냐? 이 백성을 바벨론의 70년 포로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70년 동안 그 포악한 바벨론 왕을 섬기면서 무엇을 철저히 깨닫고 회개하냐면은 내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가 가장 행복하고 좋았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지금 믿음 생활할 때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좋은 것입니다. 이것을 놓쳐버리게 되면은 포악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는 거예요. 그거 섬기느니 조금 귀찮고 힘들더라도 사랑의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하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1장 우리가 28절에 잘 하는 말씀 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멍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것을 십자가라고 그래요. 나에게 주신 십자가가 어떤 고통과 아픔을 준다 할지라도 바벨론의 포로로 간 것보다는 훨씬 더 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어떤 십자가를 질 때 불평하지 말고 이것이 나의 복이다. 내가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복이다. 이거 힘들다고 내려놔버리면 바벨론 간다. 그럼 정신이 바짝 나지 않겠어요? 내가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이것보다 더 좋은 축복이 없어요.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미 내가 마음이 벌어지고 세상으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행복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바로 나에게 가장 행복의 시간이고 축복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이 새벽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내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때로는 이것이 나의 짐이 되기도 하고 멍에가 되기도 하고 십자가가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시며 땅에 기름진 것을 채워주시며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들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내가 예배할 수 있는 것,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을 내 가장 큰 기쁨이요 소망이요 축복임을 알고 이것을 소중히 여기고 이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값지게 지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하는 종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로 원하며 요한은 걸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로 원하며 요한은 걸굴을 내게로 행하이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의 멍에를 기쁨으로 지고 달려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의 이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사님들 예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